에스더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찾으셔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길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역시 목사님 귀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은혜중창단 또 필업 민서자매 샬롬 성가대 찬양이 아름다웠습니다. 오늘 주기도문 또 이렇게 찬양을 들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지휘자님은 대웅파 보스처럼 이렇게 입으시고 저 혼자 짝사랑하고 있어요.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형통한 사람으로 사십시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내일 저녁에 미랄의 뱀, 그게 그냥 정기 행사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뭐 건축기금 마련이군요. 예, 여러분들 내일 저녁에 오셔서 저희 베데스다 사랑부 우리 지체들이 있으니까 그들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내일 저녁에 함께 오셔서 미랄의 밤 함께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에스더 6장 말씀입니다. 미국의 코넬 대학의 앨리스 아센 교수팀이 외과 의사들을 상대로 해서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가상 환자를 놓고 의사를 두 팀으로 나누고 한 팀에게는 아주 잘 만든 그 사탕 봉지를 하나 선물로 줬습니다. 그리고 두 팀의 의사들이 어떻게 가상 환자들을 진료하는가를 봤는데 사탕 한 봉지를 받아든 의사들이 훨씬 더 자기가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만족도도 높고 그리고 의사의 사명감도 높아서 환자를 진료하는 데 더 창의적이고 환자를 진료하는 데 더 적극적이고 자기의 잘못을 빠르게 시인을 하고 그리고 더 효과적인 진료 방법을 찾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겨우 사탕 한 봉지에 의사가 이렇게 진료 태도가 달라지고 진료에 대한 만족도도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병원 갈 때 하인들에서 만든 쿠키 몇 개 가지고 가시면 의사가 훨씬 더 여러분들을 기분 좋게 진료하지 않을까. 다른 의사가 보여주지 못한 창의적 방법으로 더 빠른 진료 방법을 찾아서 진료한다는 사실을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의 모든 일에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상이 있을 때 창의성이 드러나요. 아주 작은 보상만으로도 사람들은 더 능동적으로 그 일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과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보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데 그 하나님의 주권은 보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에스더 6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믿음을 보답하시는지 그 첫 번째 보답의 장면이 나오고 7장에 가시면 두 번째 보답의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 형통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인사를 나누셨는데 창세기 39장 2절에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어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거하고, 그리고 그가 감옥에 간수를 도와서 죄수들을 돌보는 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에 요셉을 형통한 자가 되어서 바로 앞에 서게 하셨는데, 여기서 형통케 하셨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요셉이 기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모든 고난을 참고 그리고 어려움을 이겨내자 하나님이 요셉의 인내와 고난의 보답으로 하나님이 되돌려 주신 게 하나님의 형통이에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한 사람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의탁하고 거기 계시다,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의탁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순종했을 때 그 순종의 보답으로 주신 게 형통함이에요. 오늘 우리가 두 가지 하나님의 주권을 배워야 하는데, 그 첫째로 하나님은 여전히 보답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을 보답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목숨을 바쳐서 순종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버리면 목숨을 잃어버리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주님께서 되돌려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갚아주신 하나님, 보답하신 하나님, 상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29절까지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께 질문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라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다 버렸습니다.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가족들도 버려두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우리가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공짜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버려둔 12제자에게 주님이 뭘 약속을 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을 때에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리고 주님이 29절에 계속 말씀하시기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게 되리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여러 배를 뭐하고? 갚아주고 내세에서 영생도 더불어 선물로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든 걸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반드시 되돌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짐 엘리엇과 4명의 선교사들이 휘튼 대학 출신들, 최고의 그 수재들이고 그리고 탁월한 젊은이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남미의 아우카 그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5명의 선교사가 남미의 밀림으로 들어갑니다. 1956년 1월 6일 날 그들이 그 남미 밀림 속에 있는 아우카 종족을 만나요. 그리고 1월 8일 날 5명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들의 죽음은 어떻게 보면 불과 이틀, 아우카 종족을 만난 지 이틀 만에 죽은 거예요. 그들은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선교사 훈련을 받고 그리고 교회의 후원을 받고 교회의 중보 기도와 그리고 후원을 받으면서 그들이 선교사로 발을 내디딘 지 이틀 만에 죽습니다. 허무한가요? 인생을 낭비했나요? 아니요. 그 아내들이 다시 5년 동안 간호학을 공부해서 간호학과 그 간호와 의술을 익힙니다. 그리고 5년 뒤에 남편들을 죽인 그 아우카 종족
그 마을 가운데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풉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회심시켜요. 남편들을 죽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회심하고 신학을 해서 목사가 돼서 그 아우카 종족 마을에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그리고 39년이 지났습니다. 아우카 종족 언어로 성경이 번역이 돼서 성경 봉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한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쓸데없이 희생한 것 같고 그리고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허비한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그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자기의 미래와 자기의 젊음과 목숨까지 내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여러 배를 받으리라. 그리고 영생을 선물로 얻으리라.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이 금오를 내밀고 그 금올 끝을 만들고 만지자 자기 파티에 왕을 초대해서 왕이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 뭐든지 말해. 다 줄게. 남자들이 미인을 만나면 가끔 이렇게 허풍스러워집니다. 그 미모의 여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다 줄게. 뭐든지 말해. 나라 절반도. 근데 에스더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일 말하겠다 그래요. 근데 하만도 자기가 우쭐거리면서 돌아와서 아내와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다 만족스러운데 내 지위를 보라, 내 아들 딸들을 보라, 내가 쌓아놓은 이 부를 보라. 오늘 에스더가 왕후의 잔치에 초대한 사람은 왕과 나밖에 없었느니라. 나는 이 페르시아에서 왕 다음에 세계 최고의 왕 다음에 최고의 권력가요. 페르시아에서는 나밖에 없다. 그렇게 자랑스러웠는데 그의 마음에 상처를 준 건 누구예요? 모르드게입니다. 그러자 아내하고 친구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 마당에다 25m 사형틀을 만들었어요. 그는요, 이 권력 유대인을 죽이려고 이미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뇌물로 바쳤는데 지금 마당에 25m, 22.5m 사형틀을 만들려면 이게 또 공사비가 한 1억 정도 안 들었겠어요. 적어도 사람 하나 매달아 죽일 정도로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하만이 그걸 좋게 여기고 하만도 내일 왕에게 얘기하겠다. 에스더도 내일 얘기하겠다. 하만도 내일 얘기해서 모르드게를 이 장대에 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날 밤에 일하지 않으신다면 모르드게의 운명도 하나님이 그날 밤에 일하지 않으신다면 만일에 에스더의 요청이 거부가 된다 그러면 유대인의 운명은 이미 끝난 운명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6장 1절에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길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 6장 1절에 그날 밤에 잠 못 이루지 못하는 밤을 보내시게 됩니다.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 읽히더니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밤에 잠을 못 이루어서 성경책 뒤적거리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왜요? 성경만 읽으면 잠이 쏟아지니까. 신기하죠, 그게. 그런데 역대 궁중 일기를 읽었는데 왕이 어디까지 읽느냐 하면 5년 전까지 사실을 읽어요. 여러분 5년 동안에 역대 지략의 왕의 페르시아 궁중 일기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기록이 됐을까요? 어떤 분이 제 한 달 스케줄 표를 딱 보더니 이렇게 스케줄이 많냐고. 여름엔 더 많았다고. 제가 여기 와서 11개월 동안의 스케줄 표를 보면요. 빽빽하게 써 있습니다. 1년도 안 됐는데. 그런데 페르시아 왕실의 이 역대 시략의 그날 궁중에 일어난 일들이 얼마나 많은 기록이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해서 구한 사건은요 5년 전 사건이에요. 거기까지 읽어내려가 아마 밤을 다 새고 아침이 시작이 됐을 때까지 왕이 궁중 일기를 읽었을 걸로 저희가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2절에 어디까지 읽어요?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한 사건까지 읽은 거예요. 그래서 신약자 성경학자 매튜 헨리는 말하기를 이건 하나님의 섭리다. 그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5년 전 사건까지 왕이 그 궁중 일기를 다 읽을 때까지 잠 못 드는 것도 이상한 일이고 밤을 새고 거기까지 읽었다는 것도 이게 우연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튜 헨리는 이건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된 일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참새 2마리가 10원 하나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랬어요. 포장마차에서 참새 구이로 팔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라며 왕이 5년 전에 모르드게 사건까지 읽은 것도 결코 우연은 아닐 거예요. 그 사건에 대해서 왕이 질문을 합니다. 3절에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무것도. 여러분, 왕을 암살하는 것은요, 고대 사회에서 최악의 범죄입니다. 그 왕을 보호하는 것은요, 최대 공로자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실에서 보상의 최고의 제1순위는 왕을 보호한 사람에게 제1순위의 보상이 벌어요. 그런데 5년 전에 모르드게가 왕을 이 암살해서 보호했는데도 불구하고 페르시아 왕실은 아하수에로 왕은 아무것도 하질 않은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5년 전에 일이기 때문에 생생하게 아하수에로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모르드게도 생생하게 이걸 기억했을 거예요. 어떻게 왕을 암살해서 왕의 목숨을 구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나. 모르드게가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여러분, 독일의 생명보험회사에서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조사를 했는데 매일 아침 아내에게 키스를 하고 출근하는 남자가 평균 수명이 5년이 길어진답니다. 아침마다 아내에게 입 맞추고 나가는 것도 보상이 있는데 이 5년이나 더 살기 싫으셔서 안 하시는 거죠 지금? 그 다음에 자동차 사고나 질병이 50%가 떨어지고요. 절반이 줄어요. 질병이 절반이나 줄고 수입이 20% 30% 더 많대요. 내일부터 당장 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아침에 출근하면 아내에게 가볍게 키스하고 출근하는 거에도 보상이 있는데 하물며 왕의 목숨을 구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왕이 다급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데 사람에게 했든 교회를 위해서 했든 하나님께 드린 일이든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 충성된 일을 하고 어떤 헌신을 하고 어떤 희생을 했는데도 아무 보상이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뭘 해줬는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척하고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도와줬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아무 보답도 없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서운해하지 마세요. 자식에 대해서도 서운해하지 말고 부모에 대해서도 서운해하지 말고 교회가 여러분의 희생과 봉사와 충성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만일에 여러분 이걸 거꾸로 생각을 하면 그때 모르드게가 뭐라도 받았으면 국민 훈장을 하나 받고 그 다음에 한 1억 보상을 받고 땅 한 2,000평 받고 아파트 50평짜리 하나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지금 모르드게를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모르드게와 접촉할 아하수에로 왕이 뭔가를 접촉할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존귀케 하시고 유대인을 구원할 하나님의 도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만일에 모르드게가 재판을 걸어서 아하수에로 왕을 재판을 걸어가지고 왜 너 목숨 구해줬는데 아무것도 안 했냐 이렇게 해서 민사 형사 재판 다 걸고 고등법원 가고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해서 아파트 몇 채 얻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모르드게는요 왕이 잊어버렸습니다. 목숨을 구해줬는데도 왕이 잊었어요.
페르시아 왕실에서 아무 보답이 없습니다. 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가 그런 페르시아 왕실에 대해서, 아하수에로 왕에 대해서 그는 침묵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이 5년 전에 그 일을 끄집어내셔서 지금 모르드게를 존귀케 하시는 일에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상하시면 되잖아요.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이 그걸 꺼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하시고 나를 존귀케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실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금은 서운해도 지금은 섭섭해도, 근데 이 섭섭마귀가 참 무섭습니다. 이게 한번 섭섭마귀가 마음을 흔들어 놓으면요 사람이 다 섭섭한 거예요. 남편도 섭섭하고 내가 저 인간하고 왜 결혼을 했는지 그냥 살아있는 것 자체가 섭섭한 거예요. 그럼 섭섭해하지 말고, 이게 섭섭마귀라고 누가 이름을 줬는지 참 이름 잘 지었지 않았어요? 섭섭마귀라고. 마귀는요 섭섭이에요. 얘는 가는 데마다 다 섭섭하대. 근데 하나님 나라는요 지금은 섭섭한지 몰라도 하나님 반드시 그걸 꺼내서 어떤 하나님이세요? 보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데 지금 당장 섭섭한 거예요. 한남대 총장이신 김영태 총장님이 최근에 이런 칼럼을 쓰셨습니다. 돈가방 들고 요양원 가봐야 그게 뭐 자랑이냐. 경로당 가가지고 석사 박사 학위 자랑하면 누가 알아주냐. 늙고 병들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비슷비슷하고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 다 비슷비슷하고 잘생긴 남자나 못생긴 남자나 비슷비슷해진대요. 저도 더 늙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비슷비슷해질 때까지. 김영태 총장이 뭐라 그러냐면 어차피 늙으면 다 비슷비슷해지니까 다 똑같아지니까 제발 정신 차리고 해야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열심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언젠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아무도 그걸 봐주지 않지만 인정해주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헌신하면 하나님이 어느 날 그걸 꺼내서 과거의 나의 어떤 공로를 꺼내서 과거에 내가 한 선한 일을 꺼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섭리의 도구로 삼으시는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존귀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말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칭찬하는 순간에 이미 보상 끝. 그럼 하나님 나라의 보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너희 아버지가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이 갚아주시길 원하시겠습니까? 진짜요? 이제 칭찬 안 해도 섭섭하지 않으시죠? 아멘은 하셨지만요 당장 칭찬 안 해주면요 그게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야 된다고 고민하고 계시고요, 이 교회는 몹쓸 교회라고 막 교회에 대해서 평가절하하시고, 왜? 칭찬을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너희가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상을. 근데 하나님은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너희 아버지가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또 이거 믿고 너무 바꾸도 뭐 아무 표정도 안 지으면요 그 사람도 무례한 사람이에요. 감사를 해야죠. 고맙다고 얘기를 해야죠. 칭찬을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칭찬을 해주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간구하고 뭘 기대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답해 주시기를 감사하고 보답해 주시기를 바라고 칭찬하고 하나님이 갚아 주시기를 바라고 그에게 감사를 드려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도 상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고,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에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당장 아무 보상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서운해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 더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하나님께 더 충성해야 돼요. 왜? 오늘 내가 충성해 놔야 내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은행 예금 통장에다가 선한 일 쌓아놓은 게 있어야 하나님이 그 중에 하나를 꺼내가지고 나를 존귀케 해주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왕이 궁중 일기를 다 읽었는데 모르드게가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요, 그냥 읽고 왕이 아침에 피곤해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잤더라 이랬으면 에스더 6장이 5절로 끝났을 거예요. 거기에 뭐가 들어있었어요? 모르드게가 과거에 한 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꺼내서 하나님이 오늘 6장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6절에 보시면 존귀, 7절에 존귀, 그리고 9절에 존귀.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존귀케 하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투자하십시오.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 투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과거를 꺼내서 우리의 미래를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선한 일을 베풀기를 즐거워해야만 합니다.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에서 한 학생이 거기에 세계적인 폴란드 피아니스트 파데레프스키가 근처에 온다는 사실을 알고 LA에서 공연한다는 사실을 알고 파데레프스키의 매니저하고 통화를 했어요. LA에 온 김에 스탠포드에서도 음악회를 해라.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에서 피아노 연주회를 하자. 그래서 LA에 온 김에 오는 거니까 그 당시에 2,000불에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2,000불 연주료를 받고, 그러면 파데레프스키가 어느 날 하루 와서 스탠포드 대학에서 교정해서 피아노 연주회를 하겠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광고하고 모금을 했는데 1,600불밖에 안 모였어요. 공연비, 운영비도 안 빠진 겁니다. 할 수 없이 두 학생이 1,600불을 다 주면서 400불 차용 증서를 파데레프스키에게 써줬습니다. 우리가 돈 벌면 나중에 꼭 갚겠다. 그랬더니 파데레프스키가 웃으면서 왜 이거 했냐? 우리 장학금 학비가 너무 비싸서 학비 벌려고 했다. 그랬더니 1,600불 돌려주면서 괜찮다고. 스탠포드에 와서 음악 연주회 한 것만 해도 내 기쁨이라고. 그리고 연주비를 안 받아도 내가 이곳에 올 수 있었다는 게 내게는 기쁨이니까 1,600불 안 줘도 된다고. 혹시 나중에 생각나면 갚으라고. 근데 나중에 파데레프스키가 프랑스 수상이 돼요. 그런데 그가 수상이 됐을 때 프랑스가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미국의 원조를 받을 수 있을까 해서 그 대사를 통해서 미국 원조를 요청을 했었는데 미국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원조, 식량, 쌀과 원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파데레프스키가 정중하게 그 당시 대통령이 후보 대통령이었었는데 후보 대통령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요청한 것보다 더 많은 걸 우리 프랑스에게 베풀어줘서 고맙다고 그랬더니 후보 대통령이 저 기억 안 나시죠? 그때 스탠포드 대학에 와서 연주하셨던 건 기억납니까? 그건 기억이 난다고. 그 두 놈 중 한 놈이 접니다. 그러니까 파데레프스키는요, 그때 베푼 자선이 이렇게 오랜 뒤에 정치 현장에서 미국의 대통령과 프랑스 수상이 돼서 만날 줄은 누가 예상이나 했겠어요. 그때 2,000불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원조가 돼서 프랑스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모든 걸 기억하셨다가 다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때, 하나님의 보상에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한 일, 하나님의 주권 법칙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요, 뒤집기를 잘하세요. 확 뒤집어 버리세요. 그래서 이 뒤집기를 경험한 한나가 하나님 앞에 사무엘상 2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는도다. 사무엘상 2장 4절에 용사의 활은 꺾어버리시고
힘은 넘어진 사람, 패배한 사람은 힘으로 띠를 띄우시는다. 용사는 꺾어버리고 힘없는 사람은 띠를 띄우시고, 그 다음에 풍족한 사람은 하나님이 뒤집기를 하셔서 나가서 일용직 노동자를 하게 하시고, 줄이던 사람은 다시는 줄이지 않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성경을 얘기하면 성경 피고 읽으셔야지 어딜 보시는 겁니까? 이건 중요한 거라 읽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2장 5절에 풍족하던 자들은, 이건 읽었고, 그 다음에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들은 7을 낳았고, 그리고 자녀를 많이 둔 자는 쇠약하게 됐어요. 그리고 6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지옥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건져내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7절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뒤집기 명수입니다. 천하장사처럼 막판 배대치기로 뒤집기로 천하장사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 뒤집기를 하시는가를 오늘 6장에서 보여주고 계신데, 하만이 마침 모르드게를 22.5m 장대에 모르드게 처형하는 걸 결제받으려고 새벽 일찍 궁중에 들어왔다가 마침 왕이 부를 때 하만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하만을 굴욕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아무도 없느냐 하는 순간에 6장 4절에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결제판을 들고 왕궁 바깥들에 도착하는 순간에 왕이 누구 없냐 그러는 거예요. 하만이 있나이다. 잘됐다. 하만 들어와라. 그리고 하만에게 왕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만이 들어오기를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되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왕이 질문을 하면 정상적인 사람은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야 정상이에요. 만일에 여러분이 저한테 와서 우리 교회에 존귀케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럼 제가 일단 질문을 해야죠.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까? 적은 사람입니까? 혹시 제가 이름을 물어봐도 될까요? 이름 얘기해봐야 모르지만 그래도 이름은 물어봐도 될까요? 이게 정상적 대화 아니에요. 그런데 왕이 존귀케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순간에 하만이 자기 착각에 빠져서 자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하만의 이 자기 착각은 뭐 국경선이 없대더니 이 하만이 자기 착각이 이게 비극을 불러온 겁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여러분 웃음이 저절로 나오잖아요. 야, 얘 봐라. 김수현 작가도 드라마는 이렇게 못 쓸 거예요. 하만이 들어오기를 왕이 묻되 왕이 존귀케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가 있으리요. 이거 완전 자만심 아니에요. 나밖에 없대요. 왜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나밖에 없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열등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우쭐거리는 게 심한 거예요. 하만이 열등감이 강한 사람이라는 걸 어디에 드러나느냐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이유는 하만에 대한 인격적인 게 아니라 자기 신앙 때문이라고 분명히 설명을 했습니다. 난 유대인이라 하나님 외에는 절을 할 수 없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그게 종교상의 이유기 때문에 하만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종교상의 이유인데. 그런데 그건 하만이 그 모르드게 행동을 자기를 거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날 거절해. 아니, 자기를 거절한 게 아니잖아요. 신앙 때문에 못한다고 그런 건데 그 행동을 하만은 자기를 거절했다고 상처와 피해의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만은요, 열등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복수심이 커요. 그래서 모르드게만 죽이는 게 아니라 유다인들을 다 지상에서 없애버리겠답니다. 이게 무슨 권력자의 갑질입니까? 모르드게가 절을 안 한 거지 다른 유다인들은 다 절을 했는데 모르드게 때문에 모르드게가 속해 있는 모르드게 주변의 사람들은 다 없애겠대요. 이게
어떤 정서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하나의 증상이 하만에게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만은요, 절대 혼자 결정을 못해요. 항상 뭘 결정할 때 친구들하고 마누라를 다 앉혀놓고 그들하고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피곤해요. 왜? 뭐만 있으면 다 불러 모아. 이렇게 심각하게 들으세요. 그랬잖아요. 제가 상상하는 게 아니라 5장에서도 친구들하고 아내를 불러 모아놓고 자기가 혼자 초대받았다고 우쭐거리고 6장에서도 자기가 이렇게 굴욕을 당하고 돌아가서 모르드게가 어떻게 했습니까? 13절에 보시면 자기가 당한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그 다음에 친구 중 일부? 문화동에 사는 친구만? 교회 근처 1km 이내에 있는 친구만? 아니요, 모든 친구를 다 불러. 근데 새벽에 왕의 퍼레이드를 끝난 다음에 모든 친구를 다 불러 모아놓고 자기가 굴욕당한 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열등감이 강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런 행태적 습관들이 하만에게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나밖에 없다고 하는 착각이 결국에 모르드게로 하여금, 하만으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하만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3가지. 왕의 옷, 왕이 타는 말, 그리고 왕의 면류관. 그래서 8절에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 이게 완전히 자기 착각이 돼서 이제 자기 위에는 왕밖에 없는데 이제 자기는 왕이 돼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 없는 그 다음에 왕이 타는 말, 왕이 쓰는 면류관을 쓰고 성중을 한 바퀴 퍼레이드 하고 싶은 겁니다. 왜? 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런 최고의 아이디어를 냈는데 하만의 이 최고의 존귀의 아이디어를 누가 갖게 돼요? 모르드게가. 그건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 더 빠짐없이 시행하라. 그때부터 하만이 거의 기절 직전이었어요. 멘붕 상태였을 거예요. 그는 완전한 굴욕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하만이 모르드게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에 태워서 왕의 면류관을 왜 죽이고 싶었던 그 모르드게를 자기가 지금 앞에서 말을 끌고 다니면서 뭐라고 소리를 질러요? 왕이 존귀케 하는 사람에게 이같이 존귀하게 되리라. 큰 소리로 오리동을 돌아서 저 둔산동을 돌아서 저 동굴을 돌아서 저 서구까지 완전히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모르드게가 굴욕을 당한 모르드게를 하나님이 존귀케 하시고 스스로 자만심에 빠졌던 하만을 하나님이 굴욕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6장에 반복되는 단어가 존귀와 굴욕이라는 단어입니다. 존귀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다가 13절에 보시면 세레스와 그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이 하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뭘 당하기 시작했어요?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으니. 아내는 똑똑합니다. 그렇죠?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서 당신은 끝났다. 넌 끝났다. 아내는 벌써 모든 사태가 어떻게 되돌아가는지를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르드게처럼 겸손한 사람이 돼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겸손하면 높임을 받고 교만하면 낮아지는 거예요. 성경에 이 말씀이 수십 번 반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사람들 앞에 자기를 붙들고 놓지를 않는 거예요. 잠언 29장 23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람이 교만하면 반드시 낮아지게 되겠고, 성경에요 절대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낮추신다는 겁니다. 언젠간 내가 널 낮추고 만다. 그런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표현되어 있어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내가 언젠간 너를 반드시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7절까지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도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만이 스스로 자기 꾀에 빠져버린 거예요. 나야 이러다가 모르드게야 이걸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입고 싶었던 그 옷을 모르드게가 입고, 자기가 타고 싶었던 말을 모르드게가 타고, 자기가 쓰고 싶었던 왕의 면류관을 모르드게가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멋지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뒤집기의 명수예요. 그 짧은 순간에, 순식간에 하만과 모르드게의 운명을 뒤집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뭐 하심이라? 권고하심이라. 무슨 뜻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너희가 염려하는 걸 하나님이 염려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그냥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멋진 뒤집기 한 판으로 네 인생을 존귀케 해주시고 너를 높여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한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그러므로 오늘 순종하고, 오늘 충성하고, 오늘 겸손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헌신을 그분께 기쁨으로 드린다면 하나님이 어느 날 그걸 다 되돌려 주시는 거예요. 주승중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주기철 목사님의 손주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친할아버지입니다. 손주인데,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 순교당하시기 전에 그 평양교회에서 그날 2000여 명의 산정형교회 교인들 앞에서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자기는 순교하러 감옥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세 번째 대지에서 눈물로 교인들에게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80 넘은 노모와 그리고 내 아내와 자식들을 교회에 부탁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수 없어서 나는 순교하러 갑니다. 내가 죽으면 아무도 이들을 돌보아 줄 사람이 없습니다. 80 넘은 노모, 병든 아내, 어린 자식들 여러분이 돌보아 주십시오.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를 당해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당한 이후에 아무도 돌보질 않습니다. 사택에서 쫓겨나요. 사택에서 쫓겨나서 그 추운 겨울날 그 할머니가 아내가 그 시어머니와 자녀들을 데리고 계속 11번이나 옮겨 다닙니다. 그 겨울을 지날 데가 없어서. 그리고 결국에 그 사모님은 유방암을 걸리셔서 돌아가시고, 그때까지도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승중 목사님이 도대체 이게 하나님의 보답이냐, 하나님이 순교자의 집안에 대해서 어떻게 한국교회가 주기철 목사님 영화도 만들고 주기철 목사님 얘기는 하는데 주기철 목사님의 후손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보상인가? 이게 피 흘려 순교한 집안에 대한 한국교회가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분노가 그분의 마음속에 컸나 봐요. 결국에 자녀들은 어머니가 죽고 난 다음에 뿔뿔이 다 고아원으로 흩어져서 고아원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은아버지는 2번이나 자살을 기도해요. 너무 살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극동건설, 극동쉘 이 전문 경영인의 자리에 전부 주기철 목사님 후손들이 다 거기에서 그 실력을 인정받게 되었고, 후손들이 거의 다 목회자 집안이에요. 주승정 목사님이 국민일보하고 인터뷰에서 결국에 오랜 세월 동안 너무나 많은 고통과 슬픔과 억울함과 원통한 시간을 보내야 했지만, 그러나 되돌아보면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대로 주기철 목사의 집안에 하나님의 보상은 넘쳐났다는 거예요. 결국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모든 봉사와 헌신과 수고와 충성에 대해서 하나님 서로가 서로에게 깊이 감사하게 하시고 서로를 칭찬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에 대하여 고마운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진심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갚아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대흥교회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에게 아무런 인정도 받지 못할 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점점 어려워질 수도 있음을 저희가 압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가 하나님께 드린 헌신과 교회에 바쳐진 모든 수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오래 기억해주고 오래 고마워할 수 있는 대흥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만과 모르드게를 뒤집어 놓으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거룩한 보좌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더 충성되고 더 순종하고 더 겸손함으로 섬기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옵기는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얻으리라 약속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힘들어하는 교우들 없게 해주시고 여러 배를 되돌려 받는 걸 우리가 함께 보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생을 받고 기뻐하는 거룩한 종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도우신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하고 간절히 인도하심을 받기를 구하는 모든 일들과 이 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 그리고 하나님 너무나 오래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저희들 마음이 무너집니다. 세월호에 남아있는 10명의 실종자들 오늘도 눈물로 바다를 바라보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세월호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